오늘의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로 17절 말씀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오늘의 강사님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지연 약사님이시고요. 프로필이 굉장히 다양한데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한국가족보건협회 대표로 계시고 영남신대 그리고 미주장신 신학대학원 특임 교수로도 활약을 하고 계십니다. 두란노 바이블 컬리지에서 성교육 강사로도 활동을 하고 계시고요. 너는 내 것이라 라는 책 외에도 다수를 기록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방송 매체에서도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꽤 모시기 힘든 분을 오늘 어렵게 모셨거든요. 길을 쫑긋 세우시고 들을 준비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녀의 믿음에 역청을 바르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강사님 나오실 때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렇게 귀한 시간에 이 부족한 사람을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희 시댁이 풍납동에 있으세요. 그래서 그리고 집은 뜻밖의 너무 가깝습니다. 잠실 7동이에요. 그래서 잠실 야구장 앞쪽에 집이 있습니다. 저희 사무실도 그쪽에 있습니다. 제가 다다음 주에 조금 그때는 이렇게 가까운 데가 아니라 멀리 가거든요. 시카고 가거든요. 근데 여긴 진짜 가까운 거거든요. 그래서 너무 기쁩니다. 네, 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사실 제가 주로 다루는 주제는 차세대 이제 성가치관, 그래서 중독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국정원에서 연락받은 적이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아니고요, 진짜. 그래서 저희 협회로 연락이 왔는데, 저희가 이제 대검찰청 마약 통계 분석을 해서 보도 자료를 낸 적이 있었는데,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국정원에서 연락이 와서 면담을 했던 적도 있습니다. 대검 자료와 현장에서 아이들을 만나면서 마약 예방을 할 때 느끼는 그 온도가 비슷한 거 같냐, 아니면 너무 안 맞냐.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의견 말씀드리고, 뭐 이런 부분은 맞는 것 같다, 안 맞는 것 같다, 또 자료도 드리고, 이런저런 연락을 지자체와 소통하기도 하고 교회와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차세대 성가치관 교육에 열을 올리게 된 이유는 제 이제 삶의 이제 또 배경 속에서 벌어진 일인데요. 원래는 사실은 이제 되게 평범한 이제 그 집사였습니다. 전도 좀 열심히 하고 이제 열심히 이제 약국하는 집사였습니다. 이제 부모님이 이제 믿음의 사대이신데요. 어머니 아버지 쪽으로 양타 사대로 내려왔네요. 그래서 이제 별로 교회에 대해서 궁금한 것 없이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아이들을 낳아 키우게 되었습니다. 29, 33살 이렇게 두 번에 걸쳐 애를 낳았는데 아이를 낳고 보니 굉장히 소중한 존재인 게 자녀인 걸 알게 되었고, 그때 참 은혜를 받았어요. 첫 아이를 안았을 때 딸 둘인데요. 하나님은 정말로 내가 흉내낼 수 없는 사랑을 가지신 분이구나. 나를 위해 어떻게 친자식을 양자인 나를 구하기 위해서 주셨을까. 부모가 되고 보니 우리의 참 부모인 하나님의 마음을 새롭게 느끼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되게 좋은 거 줘야 돼. 우리 애들한테는 좋은 거 줘야 돼. 썩는 것만 주다가 하면 큰일 나겠다. 썩지 않는 걸 줘야 되겠다. 최고의 것을 줘야 되겠다. 이게 그냥 본능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 열망으로 열심히 모유수유도 하고요. 막 열심히 좋다는 것만 구해 먹이고요. 하여간 그리고 성경 암송을 시켰습니다. 어렸을 적에 열심히 이제 성경 암송 시켰고, 왜 결론적으로 최고의 것은 예수 그리스도, 천국 백성 되는 것이기 때문에 돈, 명예, 인기 이렇게 썩는 것만 주다가는 큰일 나겠더라고요. 이제 본질적인 것,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삶을 주어야 되는데, 아이들은 정말로 미디어 앞에 노출되어져 있고 세상 문화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열심히 이제 나는 성경 암송을 시켰고, 성경 암송반 교사들이 굉장히 돈독했었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도 성경 암송반 교사들이 아이들이 다 컸어요. 지금 막내가 이제 이번에 수능 보니까요. 근데 그렇게 다 자녀들이 다 컸는데도 교류가 있습니다. 같이 고생했기 때문에 하루에 2구절씩을 암송하는 게 성경 암송반 교사예요. 뭐 2구절 정도야. 예, 해보세요. 한 달에 69절이 쌓이거든요. 이게 장난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일주일에 고린도전서 13장 전체 외우기, 이게 막 숙제예요. 그래서 아이들 앞에서 보지 않고 외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 암송이 안 되는 분들은 강제로 외워야지 돼요. 교사가 되셔야지 돼요. 그래서 외우지 못했을 때 굉장한 이제 그 모욕을 당하게 되면 외우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열심히 성경 암송반 교사하면서 아이들에게는 이게 인이 박혔죠. 엄마가 저렇게까지 성경 암송에 열을 올리고 성경 암송하느라, 그때 영어 학원을 둘 다 결국 포기했어요. 영어 학원을 둘 다 못 다니고 고등학교를 졸업했네요. 근데 이제 그게 막 아이들에게 성경 암송을 달달달달 외우게 하는 효과를 내지는 못했어요. 지금도 교사들이 모이면요, 우리만 외워요. 애들이 다 못 외워요. 애들은 다 까먹더라고요. 우리만 외워요. 우리만 암송하는데, 근데 아이들의 뇌리에 성경의 절대성을 심어주고 싶었거든요. 그러니까 엄마가 이렇게까지 약국 근무 시간을 줄여가면서, 너희들의 영어 학원을 포기하면서 많은 기회 비용을 엄마가 지불하면서 왜 성경 암송을 선택하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라는 메시지를 주고 싶었어요. 우리가 줄 것이 그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아이들에게 줘야 되기 때문에. 저희 남편이 이제 믿음의 일대인데 오늘 같이 오진 못했지만은 이제 퇴근하고 있을 것 같은데요. 믿음의 일대인데 저희 남편은 엄청나게 이제 좀 핍박을 좀 받았어요. 안 믿는 집이다 보니까.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시집와 보니까 우리 친할머니께서 저를 전도하시더라고요. 예수님도 잘 믿고 제사도 잘 지내는 법이 있다. 우리는 5천년 내내 지사 지내는 집이다. 그래서 네가 지사를 잘 지내야 된다. 시할머니께서. 보니까 이제 장수 집안이셔요. 참 그게 좋은데, 시할머니, 시할아버지, 장한할머니, 장한할아버지, 뭐 이제 당숙모, 당숙부, 시어머니, 시아버지 모두 다 장수하시는 집안인데 이제 예수님을 안 믿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예수님도 잘 믿고 제사도 잘 지냅니까? 여쭤봤더니 할머니께서 저를 너무나 아끼는 마음으로 천주교로 개종해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할머니 연구를 많이 하셨구나. 어쨌든 할머니에게 감사한 마음으로 저도 최고의 것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에게 알려주신 최고의 것을 할머니에게 드려야겠다는 마음에 전도를 저도 했습니다.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그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습니다. 할머니를 열심히 전도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할머니의 수명이었어요. 오래 사셔야지 전도 시간을 좀 확보를 할 텐데 너무 골골거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막 영양제를 사다 드리고, 이 어르신들이 오메가3나 멀티비타민 같은 게 되게 도움이 되거든요. 특별히 어르신들은 편식을 많이 합니다. 본의 아니게. 잘 보세요. 어르신들이 뜻밖의 편식하십니다. 이도 안 좋으시고요. 그래서 이제 저도 약국을 했지만 약국에서 보면은요, 난 고기 입에도 안 되는데 고지혈증이에요 이러시면서 오시어요, 어르신들이. 가만히 보면 고기를 안 드신다 뿐이지 고지로 얼마나 행동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그래서 할머니의 수명을 연장시켜야겠다는 생각에 시간을 벌면서 해들을 공략해야 된다. 할머니가 제사에 대해서 생각이 바뀌셔야 된다. 열심히 예수님을 전했는데 시댁전도를 함께 하게 되었죠. 그 와중에 이제 시댁의 제사는 계속 진행되었습니다. 공식적이고 이제 아주 큰 제사죠. 예, 저희 큰아이가 8살이었나? 아버님이 홍동백서 하시면서 제사를 지냈는데 우리 큰애가 쪼르륵 가가지고요, 우상숭배 준비하세요? 빨리 이쪽으로 와라. 제가 그랬는데 엄마 여기 우상숭배 하시는 것 같아요. 우상숭배. 그래서 아버님이 굉장히 자애로우시거든요. 계속 홍동백서 하시면서 큰일 났다, 우상 일로 와라. 근데 어쨌든 걔가 그렇게 얘기하는 걸 다 들었어요. 안 그렇겠어요? 마지막 순서가 홍동백서인데, 그러고 나서 절하는 건데 다 절하려고 스탠바이 하고 있는데 우상숭배라고 외치질 않나. 하여튼 그런 상황들이 많이 연출됐었네요. 그래서 어르신에게 최고의 복지를 제공하면서 복음을 꾸준히 전했는데요, 우리 시할머니가 건강해지시더라고요. 확실히. 어르신들은 운동을 안 해도 가끔 건강한 분들은 있어요. 운동이 중요하지만 운동을 안 해도 가끔 건강한 분들은 있어요.
근데 못 드시는데 건강한 분들은 잘 없습니다. 잘 드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할머니가 100세에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여러분 100세에도 예수님 영접합니다. 그 102세에 돌아가셨어요. 근데 할머니가 정확하게 영접을 했느냐? 그렇습니다. 왜 정확하다고 제가 증거를 잡았냐면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일단 증언하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의 본체신데 내 모든 죄를 뒤집어 쓰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이제 내 죄가 사라졌고 나는 이제 잡신 섬길 필요 없어졌어. 나는 구원받았다. 제사 싹 치워라. 귀신도 자꾸 얻어먹어 버릇하면 안 된다. 그래서 제사를 치우라고 얘기하실 정도면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도요 점집 다니는 사람 많습니다. 뜻밖의. 근데 우리 할머니는 100년 만에 예수님을 믿었는데도 싹 제사 치워라. 예. 그리고 102세에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공식적으로 우리 모두 모여서 하는 제사가 사라지게 됐고 원래 어떻게 이렇게 됐어요, 주님의 은혜로. 그리고 저희 시어머니도 이제 저한테 이제 들들 볶이다가 제가 출석하는 교회에 그때 윤복희 가수가 오셨나? 그래서 윤복희가 온대요. 그래가지고 복음을 꾸준히 전하다가 한번 이벤트가 터져서 더 좋았습니다. 복음 축제 때. 그래서 급한 대로 그 자리에서 영접을 제가 막 시키고 막 그랬어요. 최근에 또 이제 오랜만에 만날 일이 있었습니다. 가족 모임이 계속 있으니까요. 예, 해외에 나가 있던 아가씨가 들어왔는데 같이 협동해서 또 복음을 전했습니다. 어머님이 알고 보니까 교회를 나가고 계시더라고요. 출석하고 계시더라고요. 세순교회인지 조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너무 기쁘더라고요. 저희 시어머니께서 복음을 전하는 우리가 정말 사심없이 전하는구나. 예전에 이제 교회에 슬픔이 있으셨던 거예요. 젊었을 때 잠깐 교회를 나갔는데 들어가자마자 그 교회 안에서 돈 사태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막 돈을 좀 손해를 보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교회는 좀 이상한 데다 이런 게 이제 상처가 있으셨는데 돈과 무관하게 모든 것과 무관하게 진짜 영혼 구원 때문에 전한다는 걸 알고 계시더라고요. 우리 자녀들에 대해서도요. 사실은 우리가 복음 전함의 1순위는 자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가 사실은 아이들과 굉장히 많이 화목하다 생각하거든요. 우리는 화목해. 우리 집은 정말 화목한 얘기를 나누고 있어. 오늘 아빠 생일인데 뭘 먹을까? 소고기 먹을까? 스테이크 썰러 갈까? 어디로 갈까? 빕스로 갈까? 이런 얘기가 즐거운 거죠. 오늘 아빠가 퇴근하러 하면서 오시는 길에 쿠폰이 있어가지고 베스킨 라빈스 31 들렀다 오신대. 그래서 지금 빨리 카톡으로 맛을 보내기로 했어. 너 무슨 바닐라? 민트? 난 초코? 끝? 이거 빨리 아빠한테 보내야지 돼. 예. 사이즈는 커브로 할래? 콘으로 할래?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는 이제 즐겁죠. 오늘 정해야 돼. 우리가 오늘 있잖아. 이 겨울 이 휴가를 어디로 갈까? 겨울바다를 보러 갈까? 산으로 갈까? 캠핑을 갈까? 차박을 할까? 이제 이런 얘기할 때 되게 즐거우면 화목하다고 착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할 때 다 화목하거든요. 이런 얘기를 할 때 다 화목해요. 근데 진짜 화목한 가족인지 영적으로 응집력이 있는 가족인지는 상당히 본질적인 얘기들 있죠. 인간이 어떻게 구원받는가? 천국과 지옥이 정말로 존재하는가? 창조주가 누구인가? 무엇이 선악의 구별인가? 선악의 절대적인 구별 기준이 무엇인가? 정말 우리에게 있어서 부활은 무엇인가? 정말로 세상에서 죄라고 하는 것들이 죄인 게 맞나? 지금 터져 있는 많은 사안들, 특히 성가치관 전쟁은 심각하거든요. 말세 때 보면은요, 음란은 넘치고 참사랑 앞에는 식어진다고 돼 있거든요. 이 음란해지는 세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러니까 이런 것을 얘기할 때도 응집력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얘기에서 응집력이 없다. 이건 참된 화목이 아니라는 것이죠. 굉장히 우리는 우리 이웃이나 우리의 가족들에게 복지만 전하다 끝나면 편해요. 보약만 해드리고 영양제 해드리고 고기 사드리고 용돈 드리고 누가 싫어합니까 이걸? 복음 전하면 싫어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본질이거든요. 우리는 복지 전하는 게 편하거든요. 자식한테도 마찬가지예요. 복지 주는 부모를 누가 싫어합니까? 용돈 많이 주겠다는데 복음 전하면 싫어할 수가 있어요. 근데 전해야 돼요. 아주 강력하게.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한 이 말씀을 넌 네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넌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이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로 삼고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네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그 정도로 해도 네 자녀가 여호와의 자녀가 될똥말똥하다. 정신 똑바로 차리라고.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마땅한 것의 기준이 무엇일까요? 그렇습니다. 성경 말씀에 입각한 세계관입니다. 자, 우리가요 이런 주제들이 화목을 깨는 주제가 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일시적으로는. 그러니까 이건 예민한 주제야. 세상은 음란바다로 치닫고 있는데 우린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해야 되는가? 굉장히 중요한 삶의 본질적인 얘기입니다. 베스킨 라빈스는 맛이 안 맞아도 돼요. 아무 상관없어요. 이런 건 의견이 통일이 안 돼도 돼요. 근데 결정적으로 성경적으로 본질적인 결론이 다 나 있는 걸 가지고 이게 죄네 아니네, 이건 인권이네 다양성이네, 성경이 다 옳기야 하겠어요? 라고 자녀들이 말할 때 아무 생각이 없다. 이게 이제 진짜 본질적인 화목이 없는 가정입니다. 베스킨 라빈스 얘기하는 것까지는 즐겁다고요. 다 즐겁지. 베스킨을 누가 싫어하겠습니까? 예. 근데요, 그나저나 참 저희 동네에서 이 동성애와 성전환을 옹호하고 아이들의 10대 간의 합의한 성관계를 옹호하는 그런 포괄적 성교육을 하겠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항의했어.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사건입니다. 지금 대구도 난리고요, 서울도 난리고, 이 성교육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 강사 못 오게 했고 반대한다고 그랬어. 그래서 포괄적 성교육, 자기 성적 결정권에 따라 동성애를 하든 성전환 하든 다 해도 된다라고 교육하는 거, 피임만 잘하면 된다는 교육, 이거 우리 반대한다라고 서명받고 있거든? 서명 좀 해주라. 동성애나 성전환을 인권이라고 교육하는 건 아니잖아. 자, 이때 이제 이 집 수준 나와요. 아, 그래요? 해드릴게요. 이 정도가 되면은 진짜 요즘 다행이에요. 왜요, 엄마? 엄마 설마 동성애를 죄라고 생각하세요? 엄마 그거 약간 남의 프라이버시 침해일 수도 있고 인권에 관련된 이슈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함부로 판단하시면 안 돼요. 그런 태도를 가지니까 사람들이 교회를 싫어하는 거죠. 엄마니까 내가 지금 이해하고 넘어가지만 만약에 우리 학교에서 엄마가 이런 얘기 했다. 엄마 학생인권 조례 위반으로 고발당해요. 아유, 엄마 진짜 그렇게 꼰대같이 그러지 말아요. 난 서명 못해요. 이런 거 내가 서명했다 그러면 애들한테 왕따 될걸? 엄마 설마 정말 성경대로 다 믿으세요? 진짜? 자, 이렇게 나왔을 때 여러분들은 일단 회개부터 해야 됩니다. 내가 잘못 가르쳤구나. 그러면 이제 두 가지 스타일의 부모가 나옵니다. 첫 번째 스타일, 백기투항. 아, 미안하다. 내가 너무 예민한 주제를 꺼냈구나. 우리의 가정의 화목을 깨는 얘기를 내가 꺼냈구나. 그렇지, 이건 주관적 감정이 중요한 건데 미안하다. 베스킨이나 빨리 마무리하자. 더 추가할 맛은 없겠니? 이렇게 백기투항하는 스타일이 있고요. 두 번째 스타일은요, MRI가 딱 찍힌 거죠. 벌써 3분이라도 강론하는 부모가 나옵니다. 지금 굉장히 심각한 사건이 터진 것에 대해서 알아야지 돼요. 뭐냐면은 뭔가 빈구멍이 있구나. 갈대상자에 빈구멍이 있으면 가라앉거든요. 모세가 탄 바구니는 역청을 덜 바르면 가라앉아요. 또리야, 잠깐만. 베스킨도 좋은데 우리 또리가 동성이든 이성이든 합의하에 모든 성적 취향이 학생의 권리라고 말하는 거, 그 학생인권 조례가 절대적인 줄 아나 생각하나 본데 아니야. 성경이 절대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단다. 성관계는 합의한 사람과 하는 게 아니라 배우자랑 하는 거야. 그 이외의 루트로 하면 간음이야.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면 안 되며, 동성애는 영어로 호모섹슈얼, NIV 성경에도 질병관리본부에도 동성끼리의 성행위라고 명시되어 있어. 동성 간의 아가페 참사랑이 아니라 동성 간의 성행위, 즉 간음이 거야. 우정이랑 달라, 동성애는. 그런데 이러한 동성애를 성경은 열왕기상, 열왕기하, 레위기, 신명기, 로마서, 유다서, 고린도전서, 창세기, 욥기서, 디모데전서에서 죄라고 명시하고 있으며, 이것은 폐지된 시민법이나 음식법이 아니야. 비늘 없는 물고기 먹지 말라고 했지만 지금 다 먹으라고 하셨지. 폐지돼 버린 시민법이 아니라 도덕법적으로 간음은 죄다. 계명적으로 죄다. 우리가 간음했으면 회개해야 되는 거지. 동성 간의 간음은 인권입니다. 이렇게 말할 게 아니란 말이야. 실제로 동성애는 정말 많은 질병과 관련되어 있지. 동성애 자체가 질병이 아닌지는 모르지만 정말 우리나라 10대 후반 에이즈의 92.9%가 동성간 성행위로 걸렸다는 코드 통계는 알고 있니? 미국 에이즈 환자의 70%가 남성 동성애자이며 런던 매독 환자의 90%가 남성 동성애자이며, 미국 여성건강국을 봐라. 레즈비언 건강 코너가 따로 있어. 얼마나 건강이 안 좋은지. 성적 일탈은 건강 악화와도 관련된다는 통계가 있단다.
근원적으로 또리야. 선악의 절대적인 구별 기준은 성경 말씀이고 하나님이 계명적으로 동성간의 간음도 간음으로 보고 계시기 때문에 동성애를 했으면 회개해야 되지. 이걸 인권이라고 말해서는 안 되는데 학교에서 이걸 인권이라고 교육하겠다고 하니까 반성경적 교육하겠다고 하니까 아이들이 죄악의 길로 치닫는 걸 방치하겠다고 하니까 부추기겠다고 하니까 우리가 서명받고 있는 중인 거야. 서명해 줄래? 지금 제가 말한 건 3분도 안 돼요. 어메, 저 사람은 말도 빨리 하는데 3분이 이렇게 길어요. 이 3분을 안 한다고 이 말입니다. 우리가 백기투항을 해버린다고요. 아휴, 그래, 네가 그래도 교회는 다니니까 뭐 안심한다. 안심혀? 그래, 베스킨. 베스킨 업자 계시면 죄송합니다. 저 베스킨 좋아하고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는 달달한 얘기를 하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동성애, 이거 얼마나 좀 시끄러운 주제입니까? 동성애가 죄가 아니라 동성애를 죄라고 말하는 그 인간이 지금부터 죄인이라는 법을 11번이나 발의한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그 법대로라면 성경 경전 자체가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악법이 통과된 나라들은 예외 없이 교회가 사라지는 불운을 겪고 있다고 그렇게 경고해 주지 않습니까? 이번 12.7 때도 왔던 안드레 윌리엄스도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예. 이런 주제들에서 여러분들이 계속 이제 회피하게 되잖아요. 3분이라도 강론을 하셔야 된다는 말이죠. 더 빠른 나이에 아이의 눈높이에 맞게, 그러나 명료하고 선명하게 성경적으로 3분. 오늘 키워드 2가지입니다. 성경적 방향성으로 3분이라도, 성경적 방향성이라도 3분이라도 본질적인 얘기를 해주셔야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어 학원 어디에 끊을까? 와, 이태 강사 이번에 우리 동네에 왔대. 이런 얘기를 할 때는 정말 신날 수 있지만 조금만 본질적인 얘기를 들어가요. 그럼 이거는 이제 우리가 예를 들어 아이들이 결혼해야 돼요. 엄마? 너 할머니 꼭 결혼해야 돼요? 내 말이. 이렇게 해버리면은 애들은 결혼에 대한 성경적인 관점을 탑재하기가 어렵습니다. 지금 아까 제가 이제 그 동성애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이제 백기투항형, 그래도 강론하는 형으로 얘기했는데 그렇게 강론했다고 했을 때 아이도 2가지로 나뉩니다. 엄마의 강론 듣고 나서 아멘! 하는 애도 있고요. 아, 진짜 엄마 오늘따라 말이 많으시네. 꼰대같이 왜 그래요? 아, 나는 그래도 서명 안 해요, 진짜. 나 서명 못 한다고요. 근데 그렇게 심각한 줄은 몰랐네요, 동성애가. 아, 진짜 그때 나 서명은 안 해요. 또 2가지로 나뉘어요. 그래도 강론해야 돼요. 엄마는 꼰대라니까 이 얘기를 들어도 강론을 하셔야지 돼요. 그게 그 아이들의 심령에 새겨져요. 이걸 포털 사이트에 해줄 것 같으세요? 네이버가 해줄 것 같으세요? 아니요. 양육자에게 의무적으로 하라고 한 강론이에요. 성경적 강론. 세상은 갈수록 성경을 벗어날 것이기 때문에 양육자를 끝까지 세워놓으시거든요. 아무리 생상이 약해져도 양육자를 세워놓으시거든요. 하나님도 본인의 포지션을 아버지라고 했어요. 아버지라고. 그게 우리의 포지션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백기투항하기 때까지 쪼라는 얘기가 아니라 쉽게 여러분들이 백기투항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본질적인 얘기에 대해서는. 비본질적인 얘기는 쉽게 백기투항하십시오. 아, 네가 전부 다 초코맛을 다 퍼먹겠다고? 좋아. 좋아하면 우월이라고 됩니다. 이건. 비본질적인 것은요. 왼뺨 때리면 오른뺨도 돌려낼게. 좋아하면 우월할게. 속옷 달라면 겉옷도 줄게. 다 돼요. 본질적인 건 그것을 지켜내기 위해서 순교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아이들에게 본질적인 얘기를 안 한다 이 말입니다. 제가 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걸로 막 상담이 많아요. 어떻게 알고 연락들이 옵니다. 저희 협회로도 오고 개인톡으로도 오고 막 난리가 나요. 뭐 예를 들어서요. 이제 자잘구레하게는 뭐 애가 온몸 팔에 문신하고 왔다. 본인은 죽을 맛이지만 제가 봤을 때 자잘구레한 사건입니다. 왜냐면 제가 받는 전화 중에서는, 제가 하고 있는 상담 중에서는 저 에이즈에 걸렸어요. 이러고 전화 오는 청년도 있고, 우리 아들이 지금 성전환 하겠다고 병원 앞에 있습니다. 병원 앞에서 온 전화를 받은 적도 있어요. 예. 이런 분들은 이제 너 죽고 나 죽자 상태에서 전화가 와요. 아들 죽여버리고 나도 죽어버릴 거야 뭐 이런 있잖아요. 그렇지는 못하지만 나한테 전화가 오는 거예요. 죽겠으니까 진짜. 그래서 이제 이런 주제들이 터졌을 때 처음엔 참 제가 부모님 편을 많이 들었는데 요즘 좀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 아이들이 어릴 적에 자라날 때 그 아이 평생에 이 주제에 대해서 그러면 3분이라도 얘기해 보신 적이 있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일이 터지면요 막 죽을 듯이 괴로워해요. 그 아이 평생에 무슨 얘기를 하고 지낸 거냐? 비본질적인 얘기만 계속 한 거예요. 본질은 조금 더 건드리지 않은 거예요. 예를 들어 제가 이제 상담했던 것 중에 최근에 한 권사님이라는 분이 연락이 왔습니다. 아, 우리 딸이 대학부인데 왼팔에 문신을 하고 집에 나타났대요. 다음 주에 오른팔 한대요.
그래서요, 뭐 문신한다고 지옥 가는 것도 아닌데 뭐 이렇게 호들갑이세요. 이제 나 부모님 편 별로, 옛날에는 부모님 편을 좀 들어드렸는데 별로 이제 안 합니다. 지금 제가 이 동네 권사고 우리 애도 대학부인데 이제 시집 다 갔다면서 막 그래요. 문신하는 게 상당히 싫으신가 보다. 했더니 그렇대요. 지금 말이라고 하냐고 지금. 다음 주에 오는 판을 한대요. 하여튼 초면에 참 말도 많으셔요, 이분도. 그래가지고 그냥 뭐 전화하시는 용건이, 그래서 제가 하여튼 오는 팔에는 못하게 하고 싶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너무 화가 나고 눈물이 나고 진짜 본인은 이제 막 우울증에 걸린 상태예요. 아니 권사님, 그렇게 아이가 문신하는 게 싫으시면요, 저도 객관적으로 뭐 딸을 둔 입장에서 좋은 현상은 아닌 것 같긴 한데 환영할 일은 아닌데, 그렇게 문신하는 게 걱정이 되셨고 애 혼살길이 걱정이었으면은 결혼에 왜 그 아이, 그럼요 20살 평생에 걔 앉혀놓고 3분이라도 문신에 대해서 강론하신 적 있어요? 없대요. 딸아, 성경에 보면 너는 죽은 자를 숭배하기 위해서 몸에 칼을 대거나 문신하는 일을 그치라. 개역 개정에 그렇게 나와 있다. 모든 문신하는 사람이 죽은 자를 숭배하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니겠지만 기원이 그렇다고 하니까 찝찝하네. 그래서 너도 혹시 문신을 할 거면은 미리 엄마한테 좀 얘기해 줬으면 좋겠고, 엄마는 일단 반대한다. 비가역적인 변화를 주님 주신 성전에 함부로 하는 거 유행인 것 같긴 하던데 어저께 좀 조심했으면 좋겠어. 굉장히 나중에 후회할 일이. 야, 문신 후회 쳐봐. 유튜브에 엄청 많아. 그것 때문에 생과 사를 왔다 갔다 하는 사람도 있더라. 그 후회 때문에. 그러니까 네가 꼭 경험해보고 싶다면 스티커 붙여봐, 며칠. 그럼 느낌이 올 거야. 스티커 문신도 있더라. 이거 3분도 안 걸리는데 권사님, 이 얘기 아니 청소년 시절에 해본 적 있냐고. 없대요. 근데 왜 그 아이가 문신 안 할 거라 생각하셨어요, 권사님? 3분도 얘기 안 했으면서. 그럼 20년 내내 무슨 얘기 하신 거예요? 안 할 줄 알았죠. 그래요. 아니 지금 온 문화가 문신하라는 문화입니다, 권사님. 아이가 미디어에 그대로 노출돼 있는데 걔는 컴퓨터 안 하고 스마트폰 안 봅니까? 하여튼 뭐 오른팔 문신 안 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 얘기 해보세요, 다시. 딸이랑 나눠 보세요, 지금이라도. 예. 그래서 제가 했던 말을 그대로 이제 한번 해보시라고. 그래갖고 뭐 문신 그게 몇 장 몇 짜리입니까 해가지고 또 하여튼 알려드렸네요. 그러면 한 80%는 대전화가 옵니다. 이제 대답 전화가 와요. 그래서 어찌 됐는지 알려주셔요. 우리 딸이 안 하기로 했대요. 뭐 축하드립니다. 그것도 죽는 건 아니니까. 왜냐면 난 에이즈에 걸려서 이런 걸로 상당히 많기 때문에. 뭐라 그래요, 따님이? 그랬더니 왜 그 얘기를 지금 하냐고 하더래요. 그러니까 얘가 믿음이 있는 애인 거예요. 왜 그 얘기를 지금 하냐고. 진작하지. 애가 들을 기가 없는 게 아니었던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소통, 3분이라도 강론해 본질을 계속 건드려줘야 됩니다. 삶 가운데서. 예. 또 어떤 분요, 이런 것 때문에 전화가 왔어요. 우리 애가 고2인데 이제 방에서 임신 테스트기가 나왔대요. 근데 테스트를 벌써 했더래요. 새 거가 아니고 한 줄이더래요. 자, 임신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요, 어머니 피곤해 죽겠네, 빨리 얘기하세요. 나는 이제 그런 톤이에요, 요즘에는. 그래서 자기는 일이 손이 안 잡힌대요. 일이 손이 안 잡히고 뭐 죽을 것 같대요. 너무 괴롭대요. 근데 이걸 아이한테 말을 하자니, 요즘 애들은 다 이런 건가? 요즘 평균 성경업 연령이 14세라는 게 진짜인 건가? 이걸 다 이렇다고 봐야 되는 건가? 아니 이건 간음 아니야? 내가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 모르겠고, 그냥 아이들한테 피임이나 잘하라고 교육해야 되는 건지, 앞으로는 성적 일탈을 하지 말고 정결한 삶을 살라고 얘기해야 되는 건지. 아니 도대체 이 얘기를 꺼낼 자신도 없고, 네 방에서 임신 테스트가 나왔다, 남편이 알면은 이건 난리가 날 일이고, 나 어떻게 하면 됩니까? 우리 애 좀 성교육 좀 해주실래요? 이런 식이에요. 자, 제가 얘기했습니다. 아니 애가 방에서 임신 테스트기가 나와서 함부로 성관계하고 다니는 것 같아서 걱정이십니까? 맘 상하십니까? 자기가 일이 손이 안 잡힌대요. 일이 손이 안 잡힌대요. 집안이 엉망이래요. 그러면 그렇게 그 아이가 성적인 일탈을 할까봐 걱정이 되셨다면 그 아이 18년 평생에 3분이라도 강론하셨습니까? 딸아, 성경험은 사랑하는 사람, 합의한 사람, 서로에게 책임감을 느끼는 사람과 정말로 생명이 태어나도 책임질 수 있겠다 싶을 때 하는 게 아니야. 결혼한 다음에 결혼한 사람과만 하는 거야.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배우자의 품만 좋게 여겨야 되며 결혼 전에도 결혼 후에도 성적인 욕구가 있지만 결혼은 그 욕구 자체를 나무라는 게 아니야. 음욕의 죄를 나무라는 것이기 때문에 결혼 전에는 그러한 성적인 욕구를 잘 조절, 통제, 승화, 인내하는 삶을 살다가 결혼을 통해서 성의 지평을 열어가야 된단다. 만약에 간음했으면 회개해야 되지. 이걸 인간이라고 말할 수는 없단다. 세상은 문화가 그렇지 않아. 우리가 사랑한다면은 얼마든지 잠자리를 해도 돼. 사랑이 뭐가 죄야라며 간음을 사랑이라고 미워하는 세상을 살아가지. 남한테 피해 주지 않았고 둘이 즐거웠는데 뭐가 문제냐고. 근데 그렇지 않아. 실제로 미국에서 조사해봤더니 헤이티지 통계에 따르면 10대 때부터 성경험을 한 아이들은 그렇지 않은 아이들보다 훨씬 가난해지고 저학력이 되며 미혼모가 되고 성병에 걸리고 낙태를 경험하며 결혼이 파탄날 확률이 훨씬 높았지. 대한민국 10대 성경험자를 조사해보면은 우리나라 10대 성경험자는 그렇지 않은 아이들보다 훨씬 자살감, 우울감, 자살 충동이 심해지고 자퇴율도 높아졌어. 우리가 이런 통계가 없다 하더라도 알 수 있지. 10대 때 간음하고 무슨 복을 받겠어. 직관적으로 알 수 있지만 세상이 악하니까 증거를 들이댄다. 10대 때 성경험을 가지는 것은 굉장히 좋지 않고 모든 성경험은 결혼 안에서만 진행돼야 된다. 80억 인구 중에서 네가 성경험 할 수 있는 사람은 너의 남편인 걸 알아야지 돼. 이거 3분도 안 걸리는데 얘기해 보신 적 있습니까? No. 아주 단호하게 no. 근데 왜 걔가 성관계 안 할 거라 생각하셨어요? 온 세상이 성경험하라고 부추기는데 우리나라 전체 평균 성경험 13.6세 거짓말입니다. 우리나라에서 통계를 내보면 약 19명 중에 1명, 즉 5.7% 정도가 성경험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10대가. 그 아이들의 첫 성경험 연령이 13.6 중이에요. 나머지 94%는 성경험이 없이 졸업한다 이 말입니다. 근데 마치 이걸 전체 평균인 것처럼 얘기하며 아이들한테 콘돔 쓰는 교육, 얼마든지 성적 자기 결정권에 따라 동의가 중요하다, 합의가 중요하다. 아이들에게 계속해서 동의 받아내는 법을 교육해요. 동의 받아내는 법. 상호 존중하여 하는 게 성경험이다. 아니요. 상호 존중했으면 윤리고 도덕이고 없이 둘이 해도 돼. 이 교육을 학교에서 포괄적 성교육이라면서 하고 있어요. 아이들은 그런 문화 속에 살고 있고요. 갈 때까지 가보자. 오빤 강남스타일. 가늠하자는 노래가 그 가늠이 강남스타일이에요. 문화적 헤게모니 상징 강남스타일. 그게 대중가요예요. 대중문화예요. 흔히 왜 딸이 임신 테스트기를 안 쓸 거라 생각했느냐. 당연히 지가 알 줄 알았죠. 마땅하니까 얘기 안 한다는 거예요. 마땅한 걸 교육하라니까. 성경은 그렇게 말해요.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일 때 가르치라 돼 있어요.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마땅의 기준이 뭔가요? 옳음의 기준. 마땅히 옳은 것의 기준이 무엇인가요? 그렇습니다. 모든 성경이에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다 하였습니다. 사실 이런 교육을 할 때 이미 사고친 아이들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럼 회개의 통로를 열어주면 됩니다. 그러면 간음했음을 직면하고 회개하도록 지도해주면 됩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치겠다고 했거든요. 확실히 흰눈보다 더 이고 양털보다 깨끗하게 해준다. 지금 고2 딸에게 그 아이 18년 평생에 3분도 정결함에 대해서 교육하지 않았는데 왜 그 아이 방에서 임신 테스트기가 안 나올 거라고 생각하셨냐고. 학교 성교육 보시라고 중1 보건교과서에 우리나라 중1 보건교과서에 내가 어떤 피임법을 선택할지 고르시오가 있었어요. 우리 딸아이 키울 때도 벌써. 우리 둘째 딸아이 보건교과서 중1에 야 이게 지금 배우면서 학교에서 애들 반응이 어땠어? 애들이 헐 하면서 배웠다는 거예요. 12가지 피임법 중에 고르라는 거예요. 예. 항의를 했죠. 그래서 그 내용이 일부 교과서에서 빠졌습니다. 그런 일 하는 단체 대표니까요. 그러니까 어떤 어머니는요, 제가 여대생, 지금 여고생 얘기했는데요. 중3 아들에 대해서도 상담 온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우리 아들 컴퓨터에서 어마어마하게 음란물이 나왔다. 어마어마하게. 그래서 이게 아들 컴퓨터가 맞나 싶었대요. 남의 컴퓨터가 잘못 와 있는 게 아닌가. 근데 분명 아들 컴퓨터가 맞더래요. 숙제한 게 거기 있더래요. 숙제 파일이. 그래서 이게 봤는데 이게 뭐 입에 담을 수가 없는
이게 사람만 등장하는 게 아닌 진짜 입에 담을 수가 없는, 이게 사람이가 괴물이가 싶었는데 그 아이가 집에 들어오는데 지금까지 내가 주는 밥 다 얻어먹고 이걸 계속 보고 있었나 그 생각이 들고 완전히 뭐 이게 완전 딴 사람 같이 보이는데 진짜 이분도 역시 일이 손에 안 잡히고 요즘 애들은 다 이걸 보고 큰다고 생각해야 되나? 근데 아무리 봐도 이건 이런 걸 보면서 예배 때 은혜를 받을 수는 없는데 그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찌리 세상이 썩었습니까? 우리 아들은 왜 이런 겁니까? 세상 탓을 해요. 제가 질문했죠. 옛날에는 편을 들어드렸는데 안 들어드려요 이제는. 예. 참고하세요. 편 안 들어드립니다. 예. 부모님 편 안 들어드려요. 그래서 그러면은 저기 그 또리 집사님, 어머니 집사님 그러면은 그 아이 15년 평생에 3분이라도 음란물에 대해서 강론하신 적이 있느냐? 또리야, 음란물은 눈으로 마음으로 행하는 이제 완벽한 이거는 빼박 간음이다. 그래서 간음은 하면 안 된다. 음란물은 눈앞에 펼치자마자 덮어버려야지 돼. 신고해야지 돼. 1377로. 그 다음에 이 음란물은 말이야. 정말로 우리에게 해악을 끼치는데 캐나다 레이첼 바르 박사에 따르면 전전두엽을 일그러뜨린다는 게 확인이 됐어. 이제 fMRI 기술이 발달이 돼가지고 봐봐 제 책에 다 나와요. 이렇게 뇌가 찌그러진대. 독일 연구진에 조사해봤더니 음란물 많이 보는 그룹인지 아닌지 바로 판별이 돼. 손조차 이렇게 찌그러져 있어. 보상회로가. 도파민 회로 자체가 찌그러져 있는 거야. 수축이 되는 거야. 음란물 앞에서 도파민을 막 쏟아내는데 그것 때문에 손상이 온 거야. 영국에서 조사해봤더니 음란물을 많이 보는 그룹은 회백질에 총량이 줄어들어 있단다. 뇌 활성화 부위에 흔적만 남아있고 쪼그라들어가지고 이 발리분 박사가 조사를 하면서 깜짝 놀란 거예요. 충북에서 조사해봤더니 음란물을 많이 보는 그룹은 콜티솔 분비가 많아지면서 간 기능에도 악영향을 준단다. 행정안전부가 조사해봤더니 음란물을 많이 보는 그룹일수록 성폭행 비율이 높아지고 충북 1537명 조사해봤더니 음란물을 3시간씩 보는 아이들은 47%가 성추행범이 됐고 35%가 강간범이 됐어. 음란물은 죄악이며 따라하게 되어 있고 우리의 뇌를 변형시킨다. 물리적으로. 이제는 사진으로 다 나와. 이게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난다고 하는 현상이야. 음란물은 죄악이며 딱 끊어야 되는 것이요. 그래서 행정안전부도 차단이 답이라고 말한 것이요. 음란물로 썩은 뇌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렇지. 뇌의 가소성을 끌어올리는 이 공부하다 지겨울 때마다 음란물 이제 보는 게 아니라 운동하고 그림 그리고 악기 연주하고 중독성 없이 도파민 회로를 활성화시키는 신앙 충만한 성령 충만한 라이프 스타일을 구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내가 다시 돌아오기도 해. 끊는 게 중요해. 이거 3분이라도 얘기하셨냐? 내가 지금 3분 얘기했다. 3분 얘기했는데 해보셨습니까, 어머니? 집사님? 그와 같은 내용은 제가 알지 못했으며 얘기해볼 생각도 못했대요. 몰라도 된다. 몰라도 3분. 애한테 방향성을 제시해 주셨냐? 음란물을 시청하는 게 죄이며 주님 보시기에 부끄러운 일이라고 회개해야 된다고 한 번 적이 없대요. 그거라도 얘기를 좀 해주셨어야 되는데 왜 아이가 음란물을 안 볼 거라 생각하셨냐? 우리나라 유료 사이트의 69%가 음란물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음란물 이용률이 굉장히 높은 나라입니다. 2017년도 소아포르노 업로더 324명 전 세계적으로 소탕을 했는데 인터폴이 70%가 한 나라에서 나왔어요. 어느 나라였을까요? 힌트. 딴. 자, 소아포르노 업로더 320여 명을 소탕을 했는데 인터폴이 그 중에 70%가 한 나라에서 나왔다고요. 우리나라요. 자, 그러면 우리나라가 어쨌든 인구수 대비 많은 선교사를 보내고 있는 나라인데 이런 일도 동시에 벌어지고 있거든요. 왜 아이를 단속 안 하시고 믿음의 집안이시면서 왜 이제 와서 아이가 중독된 것 같다 내가 얘기 들어보니까 그렇게까지 예방을 안 하셨냐. 행정안전부 자료에도 나와요. 미리 예방교육 하라고. 그게 행안부 입장이에요. 음란물이 범람할수록 아이들은 폭력적으로 변하고 충동적으로 변하고 성폭행범이 될 비율이 굉장히 증가하기 때문에 국민의 안전, 행정안전부가 음란물에 대해서 차단하라고 지시를 하고 있다고요. 부모들한테도 반드시 개입하라고 얘기하고요. 우리가 이 주제들에 대해서 말이죠. 성경적인 결론을 내려주시기 위해서 성경 구절도 인용해야지 되고
아까처럼 투트랙으로 가야 돼요. 성경적으로 이게 죄인지 아닌지 알려주고 그것을 뒷받침하는 굉장히 많은 안 좋은 것들을 같이 얘기해 주는 게 효과적입니다. 연약하고 악한 세대일수록 증거를 원하니까 할 수만 있다면 최대한 들이대 주자는 것이죠. 예. 그런 증거가 없더라도 성경은 반드시 옳지만요. 동거에 대해서도 성매매에 대해서도 낙태에 대해서도 성경적인 결론을 내려줘야 되는데 많은 경우 아유 나도 뭐 죄인인 걸 뭐 그걸 죄라고 알려줄 필요가 있나? 또는 설마 그게 죄인 걸 지가 모르겠어? 라고 생각하거나 또는 내가 말하는 게 효과가 있겠어? 꼰대 취급이나 바꿨지 나보다 더 똑똑한 척 하는데 이래서 포기를 한다든지 이런 태도를 가지는데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들은 양육자로서 권위가 있습니다. 앞에서는 아이고 꼰대 같은 소리 하네 또 우리 할머니는 꼰대 같은 소리 하고 있어 얘기하겠지만 나를 위해 정말로 많이 기도하는 그분이 나에게 해줬던 말을 믿음의 자녀는 기억해요. 그래도 그걸 잊지 마시란 말이에요. 85 인구 중에서 여러분들은 양육자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그걸 포기하는 순간에 99%의 미디어가 아이들을 장악하고 1% 남은 여러분들이 효과적으로 기능해내지 못하면 어둠 속에 아이들은 임하게 됩니다. 어둠은 빛의 부재예요. 다시 한번 어둠은 빛의 부재예요. 빛이 없으면 어두워지는 것입니다. 어둠을 쓸어낼 필요가 없습니다. 빛을 비추면 어둠은 사라지죠. 그래서 결혼에 대해서도 예를 들어서요. 꼭 결혼해야 돼요, 할머니? 내 말이. 이러시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성경적으로 최대한 답변을 이끌어 주셔야지 돼요. 그래도 비혼주의로 빠진다면 어쩔 수가 없지만은, 우리 또리가 결혼해야 되느냐고 물었구나. 창조 원형 안에 결혼제도는 원래 존재했어. 인간이 죄 짓기 전부터 결혼제도는 존재했지. 독신의 은사와 사명을 기독교는 굉장히 소중하게 보지만, 독신의 은사와 사명을 받은 사람 아닌 다음에야 사도 바울과 같은 분도 그렇게 얘기하잖니. 나와 같은 자가 아닌 다음에야 음욕의 죄를 피하기 위해서 배우자를 두라고 얘기하고 계시지. 기독교는 간음하지 않고 정결하게 살기 위해서 배우자를 두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는단다. 그리고 결혼 제도를 통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이 창조 질서의 1단계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지. 우리 또리 결혼해야 되냐고 할머니한테 물었지. 난 우리 또리와 같은 존재가 많아지기를 바래. 우리 또리로 끝나면 안 돼.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해져라. 복음 듣지 못한 민족이 없을 만큼 뻗어가라. 그렇게 땅끝에 복음이 전해지면 예수님 다시 오셔. 하나님의 창조 질서 명령은 지상 명령과 반드시 있지. 결혼 제도는 인간이 죄 짓기 전에 창조 원형 안에 원래 존재했으며 한 남자와 한 여자 일부 일처제의 결혼을 기독교는 설명하고 계시지. 결혼해야 되냐고 물었지. 우리 또리가 독신의 은사 아닌 다음에야 인본주의적 이유로 비혼주의를 채택하지 않길 바란다. 맛집이란 맛집 다 가보려고, 스펙이란 스펙 다 쌓으려고, 온전한 내 시간의 주인 노릇 해먹어보려고, 구질구질한 인생 싫어서 언제든지 훌쩍 여행 떠날 수 있는 그런 자유로운 삶, 그 누구도 내 삶에 개입하지 않는 삶, 내가 번 돈 다 나한테 쓰고 내 시간 다 내 마음대로 쓰기 위해서 비혼주의를 채택하는 것은 신본주의적 독신의 은사와 달리 이 인본주의적 비혼주의는 불순종이다. 불순종이야, 또리야. 그래서 할머니는 우리 또리가 결혼하여 창세기부터 순종하기를 응원합니다. 저 3분 정도네요. 그럼 애들이 이렇게 얘기하겠죠. 아멘! 하는 애도 나오겠지만 이 중3 또리는 내가 할머니 권사님한테 물어본 내가 잘못이지. 권사님이니까 저런 소리 하는 거요. 하지만서도 꼰대야 꼰대 하면서도 그게 신비에 새겨져요. 심령에 새겨져요. 제가 차세대 교육하면서 늘 느끼거든요. 예. 유튜브에 청년이여 결혼하라 한번 쳐보세요. 결혼하실 분들 손 들어봐요. 청년부 절반 정도가 늘 손 듭니다. 교회 안에조차도. 강의 끝나고 나서 손 들어봐요. 거의 다 들어요. 결혼의 컨셉이 잘못 잡힌 거예요. 이게 명령적으로 존재한다는 생각을 못 해본 거예요. 옵션이 돼버린 거죠. 인간의 성의 지평은 결혼을 통해서만 열리는 것입니다. 결혼 이외의 루트로만 성의 지평을 펼쳐가라. 이게 세상 논리거든요. 자, 모든 사람은 결혼을 기억이라고 했는데 어쨌든 엄마 말씀에 따르면은 우리의 인생의 삶의 지평을 놓고 봤을 때 이때가 결혼 시점이라고 한다면 결혼 전에도 결혼 후에도 성적인 욕구가 있지만 그거 자체가 잘못이 아니라 음욕의 죄가 문제인 거군요. 그래서 청년의 때에는 절제력을 키우고 있다가 결혼을 통해서 성의 지평을 열어가야 되는 거군요. 그렇다.
오케이. 이게 이제 확인이죠. 나 벌써 사고 쳤는데 어떡하지? 이런 표정으로 아이가 있다면은 제까닥 얘기해줘야 돼요. 왜 쳤냐 이러지 말고요. 다시 한번 용서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통렬한 회개를 교육해야 됩니다. 회개도 교육해야 돼요.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가 회개예요. 또 할게요. 이게 아니고요. 죄는 용서해 주시고요. 또 할게요. 회개할 걸 예약해놓고 죄 짓는 건 회개가 아닙니다. 아이들이 정말로 많이 밝아져요. 간음을 죄라고 교육받지 못하고 인권이라고 교육받고 있는 애들은 오히려 괴로워합니다. 분열이 오니까. 근데 확실히 이걸 간음이라고 죄라고 교육받고 회개의 통로로 들어간 애들이 밝아지는 거예요. 흰눈보다 더 이게 양털보다 깨끗하게 하나님께서 기억조차 하지 아니하시고 순결한 신부로 너를 다시 부르시는데 회개의 통로를 우리가 채택하지 않을 이유가 없지. 사실 아이들에게 여기서 바른 기독교적인 성가치관은 창세기부터 시작되는 것이고 저도 뭐 딸아이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충분히 요즘 딸아이들 비혼주의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비혼주의 예방주사를 어릴 적에 맞춰놨죠. 그럼 아이들은 또 묻고 따지고 합니다. 천사가 세상에 없죠. 그러면 거기서 소통이 시작되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이제 결혼을 하는 거요. 이렇게 얘기했더니 제 얘기도 하죠. 엄마 26에 결혼했잖아. 우리 약대 93 이대 약대 우리 동기 중에 두 번째로 빨리 결혼했다. 엄마 후회한다. 더 빨리 할 걸. 엄마 더 빨리 했으면 더 많이 낳았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순종해.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래서 조금씩 머리가 굵어지면서 또 질문을 해요. 나 근데 애 낳는 게 싫어서 결혼하기 싫은데요. 이런 얘기를 해요. 실제로. 남자애들도 먹여 살리기 힘들다고 이런 얘기 해요. 그럼 여러분들도 소통해 주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또 3분을 가는 거예요. 그래 그럼 하지만 이게 아니라 그래도 3분간 수렴해 주시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수렴해야 돼요. 그래 근데 아픈 거는 고통스럽지만은 제왕절개라는 방법이 있어. 안 아파. 사실 저도 제왕절개를 하다 안 돼서 했는데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여러 가지 또 은총을 주셨지. 그런가? 조금씩 걷어내 주는 거예요. 반성경적으로 가지 않도록. 또 질문해요. 이제 머리가 좀 굵어지더니 꽤 굵직한 질문을 하더라고요. 엄마, 근데요 출산은요. 지금 제왕절개가 문제가 아니라 지금 출산은요 징벌적으로 주어진 거잖아요. 그 징벌적으로 주어진 출산을 왜 해야 돼요? 그럼 또 여러분들도 소통을 해보는 거예요. 저도 소통을 했어요. 같이 더듬어 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진노 중에도 긍휼을 잊지 아니하시고 징벌적으로 출산에 고통이 주어졌지만 기쁨도 주셨어. 엄마가 너무나 기뻤기 때문에 둘째도 낳았고 둘째 낳은 다음에도 엄마 최근까지 셋째 넷째 지금이라도 낳아야 되나? 엄마 고민했잖아. 너희들 너무 빨리 커버려가지고 아쉬워했잖아. 너희 같은 존재가 둘만 있는 게 아쉬워서 말이야. 그런가? 그럼 출산은 기쁨이 더 커. 둘만 낳은 거 엄마가 후회하잖아. 그렇구나. 자, 아이들에게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질 수 있도록 최대한 자애롭게 그러나 선명하게 지도해 주세요. 여러분들 중에서 자녀들에게 제가 지금 본질적인 얘기를 계속 하라고 얘기합니다. 왜? 바캉스 어디로 떠날지 얘기는 모두 행복해요. 근데 인간이 어떻게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부활에 대해서 3분 얘기하신 적 있어요? 부활에 대해서? 그건 목사님의 주제 아닌가?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게 문제예요. 다 목사님한테 맡겨놓고 전부 다 교육전도사님한테 맡겨놓고 양육자로는 언제 뭐 하려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신앙이 거짓이라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럼 그 아이가 20살 30살 먹도록 부활 강론은 한 번도 안 했네? 아쉬운 대로 하면 돼요. 오늘 부활절인데 오늘 목사님 설교 들었지? 이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이 거짓인데 이 부활을 사람들이 봤기 때문에 그걸 증언하다가 그렇게 죽어간 거야. 사도들이 순교를 한 거야. 그래, 우리는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지. 우리는 부활신앙이야. 이거 아이들이 엄마가 저런 얘기를 하니까 신박하네. 사실 애들 꽤 집중해서 듣는 걸 느끼실 거예요. 자, 여러분들 중에서 아이들한테 지옥, 천국 얘기해 보신 적 있는 분? 그렇지? 예, 나와야 돼요. 이거 진짜 중요한 얘기거든요. 야, 대학에는 안 가도 천국은 가야 된다. 이 얘기를 하셔야 된다고요. 대학에는 안 가도 천국엔 가야 된다고 하셔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뭐냐? 누구시냐?
예수는 first name, 그리스도는 last name. 애들이 이러고 있어요. 예수님이 메시아시다는 뜻이다. 메시아, 구원주 그리스도, 구원주라는 뜻이다. 자, 아이들이 우리에게 정말 본질적인 얘기를 쏟아내는 걸 들어야 되는데, 강론을 들어야 되는데 영적으로 아사 직전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에 나오는 아이들의 40%가 어른 되면 교회 떠날 거라고 얘기했고, 우리나라 10대들의 교회 출석률은 3%도 안 됩니다. 미전도 종족인데 그 3%의 40%가 또 떠난다고요? 그리고 우리는 착각하죠. 이 아이는 주님의 자녀가 될 거라고. 그러니까 MRI가 이런 데서 나와요. 하나님이 죄라고 하는 것을 내가 죄라고 생각하는 거 아닌가? 절대적인 삶의 기준이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인가? 찬양을 들으면 우리 아들이 눈물을 많이 흘리는 걸 봤다. 그걸로 안심하시면 안 돼요. 찬양을 들으면 비기독교인도 눈물 엄청 흘려요. 그리고 예수님 떠나죠. 안 믿죠. 그러니까 감정의 카타르시스가 믿음이 아니에요. 말씀에 순종하는가, 죽기까지 복종하는가. 그래서 그 복종의 과정에서 반드시 죄와 싸우게 돼 있고, 마침내 아가페 해냅니다.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지음받은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아가페를 해냅니다. 여러분들이 사실 세상은요, 원나잇이 됐던 동성애가 됐던 성매매가 됐던 자고 나서 만남 추구 동거, 이 모든 간음을 사랑이라고 미화하는 세상을 살아가요. 결혼 빼고 다 즐겨라예요. 너의 모든 성적인 즐거움을 위해서 다 즐겨라. 결혼 바깥의 루트를 통해서. 남한테 피해주지 않고 내 양심에 찔리지 않고 법적 처벌이 없다면은 이제 간통죄도 폐지가 됐잖아. 성적 자기결정권 막 그래요. 그런 세상 속에서 성경이 다시 소환됩니다. 그죠? 봐라, 이제 마지막 때면은 사람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우습게 생각하냐면은 음란은 완전 오버플로우, 홍수가 난대요. 홍수. 아니, 홍수가 잠겨요. 다 잠긴다고, 백성이. 그리고 아가페 참사랑은 식어진다. 그러니까 아시스 퍼럴 이런 말을 해요. 사랑이 최고라는 말도, 사랑이 최고라는 메시지도 이제는 도덕률 폐기론이 될 수 있다. 왜? 간음을 자꾸 사랑이라고 탈바꿈시키니까, 미화하니까 정신 똑바로 차리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자녀 교육에 있어서. 사랑이 무엇인지는 혹시 훈육하시나요? 또는 아이들이 이제 머리가 굵어지면 또 이런 질문도 하겠죠. 비혼주의의 최대 이제 그 발상지, 결혼하면 사랑이 식어. 엄마, 결혼하기로 하긴 했어요. 엄마의 가르침을 듣고. 결혼하여 생육 번성하겠어요. 성의 지평을 결혼을 통해서만 열어갈 거예요. 난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연합하여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의 길을 따르라 했으니 순종하겠습니다. 근데 엄마, 결혼하면 사랑이 식잖아요. 결국 성경적인 성 가치관의 흐름대로 갔을 때, 순종했을 때 엔딩은 비극이군요. 비극. 그것도 이제 여러분들이 와, 이거 제왕복 절기보다 더 어렵네. 그럼 여러분들이 또 어떻게 알았어? 이러시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어린 것이 어떻게 그걸 알았느냐? 이렇게 하실 거예요. 백기투항하실 거예요. 자, 여러분, 제 책이 쿠팡 같은 데 깔려 있는데요. 워딩을 한번 꼭 빌려서라도 보시기 바라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 담겨 있고, 뜻밖의 평점이 높아서 놀라실 거예요. 왜 내가 이 책을 몰랐나? 진짜 평점이 높아요. 근데 자, 보시면은요. 그래서 사랑의 정의조차도, 저희가 성경적 성교육 단체 에이랩 아카데미 대표입니다. 제가 기독교 성교육 단체 대표이기도 한데 2,000명의 강사를 파송해서 양성해서 보내고 있는데요. 자, 에로스와 아가페, 제가 이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여러분들에게 이제 풀어드리고, 제가 이 영남신대에서 강의하고 있는 내용을 오늘 다 풀 수는 없습니다. 결정적이고 중요한 것만, 오늘의 핵심은 성경적인 방향으로 얘기하라. 3분이라도 이게 끝이에요. 그 아이 평생에 아는 게 없어서 말을 못하겠다. 그래서 책이 나와 있습니다. 잘. 유튜브에 제 강의도 있고, 쿠팡에 김지연 약사 치면 완전히 묶음 판매까지 되고 있더라고요. 이제 묶어서 이 사람들이 막 자, 그런데 성윤리 책이 아닙니다. 제 책은 성교육 책이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 입에 넣어주면 돼요. 그대로 읽어주셔도 된다고요. 자, 그런데 그래서 쉽지용이 누구나 성경적 성가치관 교육하게 하려고 낸 책이고, 그중에 음란물 근절 교육법은 특허까지 이번에 9월 10일 날 받았어요. 4년 반 만에. 그 책 제목이 이렇게 했는데도 정말로 음란물이 끊어지지 않더냐라고 하려고 했는데, 책 제목이 너무 심하다고 해서 너는 내 것이라.
평점이 정말 기독교 전체 베스트셀러 2020년도 기독교 전체 베스트셀러 1위를 찍고 마감했던 책입니다. 자, anyway 그런 책들이 쭉 시리즈로 있는데 이 질문에서 다 자빠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좋아, 다 좋은데 이 질문에서 다 자빠져요. 동성이고 성전 아니고 다 설명할 수 있어. 이제 나는 책이 있으니까 다 할 수 있어. 그런데 이 질문이 제일 세다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설명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랑이 뭔지 알아야 돼요. 성경적으로. 일단 성경은 하나님이 사랑이시다 이렇게 얘기하고 계십니다. 헬라어로 아가페예요. 이 흔히 에로스는 조건적인 사랑, 아가페는 무조건적인 사랑이라고 말하는데 그건 하나님을 제거하고 하는 온전하지 않은 내용입니다. 에로스는 원래 맞습니다. 어원이 굉장히 조건적이고 채워지지 않는 욕구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접두사 또는 단독 명사예요. 에로틱, 에로타이제이션 이런 단어의 접두어가 되기도 했습니다. 접두사가. 그래서 조건적이고 가변적입니다. 너의 얼굴이 이러이러해서, 너의 몸매가 이러이러해서, 몸짓이 너의 머릿결이 이런 것들이 조건적으로 굉장히 작용하면서 말 그대로 감정의 카타르시스 변화를 일으키며 신체적으로 나타나기도 하죠. 심장이 벌렁거린다든가. 자, 아가페는 그와 다릅니다. 제가 어느 날 강의 차별금지법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했습니다. 그날. 근데 한 집사님이 쫓아나왔습니다. 질문 있습니다! 이러면서요. 질문하십시오. 이 교회 안수 집사인데 질문할 게 있대요. 하십시오. 제가 집사님은 사람 눈치 안 보고 성경적으로만 답을 줄 것 같아서 질문합니다. 그래요. 예, 하십시오. 저 10분 더 해도 된다 그래서 지금 쓰고 있습니다. 일단 이분이 이 교회 안수 집사인데 집사님은 사람 눈치 안 보고 성경적으로만 답을 줄 것 같아서 질문하는 거라고요 하면서 나한테 질문하시라고 그래서 했더니 제가 아내를 사랑하는 마음이 확 식었습니다. 그래요. 예, 그래서요. 그랬더니 이거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한 것처럼 남편은 아내를 끝까지 사랑하라고 되어 있는데 아무리 노력해도 이게 순종이 안 되는데 이거 죄죠? 이렇게 묻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순전한 질문입니까? 이거 교회 중직자들한테도 내가 물어봤는데 중직자들조차도 원래 그런 거요. 그래서 예수 믿고 사는 거요. 가족끼리 뭘 바래?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아니 그럼 예수님은 내가 지킬 수도 없는 걸 명령으로 상징적으로 주신 건가? 그렇게 실현을 하시는 분인가? 이해가 안 되더라는 것이죠. 근데 아무리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특세를 드리고 금요 차례를 드리고 별의별 걸 다 해도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를 사랑하는 마음이 아내에 대한 사랑이 식었다는 증거가 어떻게 나타납니까? 하고 물어봤더니 아내를 봐도 심장이 설레이지 않습니다. 마음이 뛰지 않습니다. 심박수가 올라가지 않습니다. 제가 연애 때는 정말로 사랑이 불타올랐습니다. 심장이 뛰고 설레이고 생각만 해도 기쁘고 신혼 초에도 그랬습니다. 퇴근길이 너무나 기뻤고 심장이 뛰었습니다. 옆에 누워있기만 해도 심장이 뛰었습니다. 지금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열심히 믿어도 딴 건 몰라도 이게 순종이 안 됩니다. 이거 죄죠? 이렇게 묻는 거예요. 참 순전하신 분이십니다. 이분은 작은 죄도 짓기 싫어하는 것이죠. 자, 성경에 보면은요 에로스적 표현이 나타나긴 하지만 사실 아가페 참사랑을 묘사하기 위한 표현으로 쓰인 경우가 많고 일단 여러분들이 먼저 짚고 가야 되는 것은 원래 에로스는 사라집니다. 공식적으로. 그걸 아셔야지 돼요. 조건적인 끌림은 그 조건이 사라짐에 따라 즉 겉사람이 후패해짐에 따라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즉 젊었을 때 그 모습이 아름다움이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얼마나 후패해지고 있습니까? 굉장히 급속도로 지금 후패해지고 계신 모습들이 느껴지고 지금도 우리는 무질서도 증가의 법칙 안에 있습니다. 예, 아무리 이건 끌어올려도 배꼽이 여기까지 올 때까지 끌어올려도 노화를 어떻게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속사람이 주님 안에 있다면 새로워져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겉사람이 후패해지는데 속사람이 세워진다. 즉 이 말은요 에로스는 원래 사라진다 이 말입니다. 제가 질문했습니다. 그래서 집사님은 그러한 현상 때문에 사랑이 식었다고 얘기하시네요. 그럼 제 질문에 답하십시오. 사랑이 식었으니까 집사님은 와이프가 이제 병에 걸리든 말든 아프든 말든 아무 상관이 없겠다. 그렇죠? 했더니 아니죠. 와이프가 안 그래도 골골거릴까 봐 제가 3년째 생로병사의 비밀을 회를 놓치지 않고 보고 있대요. 아, 예. 메모를 하면서 명의가 누군지를 와이프를 위하여. 저는 체력이 좋은데 와이프는 좀만 먹어도 체하고 사랑이 식었다고 하면서도 그를 위해서 열심히 육적 건강을 챙기시네. 그렇죠. 와이프인데 그래요. 자, 사랑이 식었다고 하니까 그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그가 천국 가든 지옥 가든
예배를 드리던 말던 이제 사랑이 식었으니까 상관이 없으시죠? 아니죠. 우리는요, 그래도 한날 한시에 가급적이면 주님 앞에 부름 받자고, 천국에서 만나자고 얘기하죠. 가급적 한날 한시에. 우리는 예배 시간에 졸면 누가 깨워요? 서로 깨우지. 남이 깨우는 게 아니고 처지면 안 되죠. 우리는 같이 특세하죠. 사랑이 식었다고 하면서도 열심히 와이프의 신앙을 챙기시는군요. 육적 건강뿐만 아니라 영적인 건강. 너희 했더니 그렇죠, 와이프인데. 집사님 몇 가지 질문 좀 했던 것 같아요. 물 좋고 공기 좋은 데 가거나 맛집 같은 데 가거나 와이프 생각 좀 나세요? 좋은 거 대접받을 때? 그렇죠. 맛집에 어디나 가게 되면 아유, 우리 와이프를 좀 데리고 올 걸 그랬나? 그런 생각하죠. 혼자 오니까 좀 그러네. 다음번엔 내가 좀 싸갈까? 그 생각하죠. 몇 가지 쭉 했어요. 자식 얘기도 하고. 집사님 마지막 질문. 교회에서 만났다 그러셨잖아요. 청년회 때 집사님이 지금의 와이프를 지금 교회에서 만났다. 그래도 그를 위해서 생로병사의 비밀을 보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와 한날 한시에 주님 앞에 불려지기를 위해 기도하며 그의 실족되지 않고 미혹되지 않음을 위해서 열심히 같이 특세드리고 좋은 것 볼 때 그를 주기 위해 떠올리고 긍휼한 마음을 품을까요? 이분은 단호하게 아니라고 얘기했어요. 아니요, 청년회 때야 난 잘났고 우리 와이프도 이뻤죠. 지금의 와이프를 내가 청년회 내가 교회에서 아이고 쳐다보지도 않지요. 맞아요. 이게 에로스가 사라지는 거예요. 겉사람은 후패해집니다. 그러나 이 부부가 주님 안에서 성화, sanctification, 성화되고 있다면 이 성화의 개념은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제가 원래 약학을 전공했는데 상담학 PhD입니다. 기독교 상담학 PhD입니다. 이 기독교 상담학에서 이 성화의 개념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성화되어져 가고 있는, 제자화되어져 가고 있는 이 그 부부는 에로스는 식을지언정 그 영혼의 구원과 그의 미혹되지 않음을 위해 내 모든 것을 희생하고 헌신하는 하나님이 한 영혼 한 영혼을 대했던 그 태도 아가페 참사랑이 성장하게 돼 있다 이 말입니다. 자, 사랑은 하나님께서 한 영혼 한 영혼 대하는 태도를 사랑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는 원래 하나님을 근본으로 두고 있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개는 개처럼 소는 소처럼 돼지는 돼지처럼 만들었지만 우리 인간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시고 천하 만물보다 한 생명 한 생명 귀하다고 말씀하시며 이 땅에 성육신하고 오셔서 죽어주시고 부활하실 만큼 사랑해내셨는데 우리를 너무나 아가페 참사랑해서 대신 죽어준 적 있는 창조주를 우리는 믿고 있어요. 근데 그게 아가페인 거예요. 한 영혼의 영원한 구원과 그의 잘됨을 위해 미혹되지 않음을 위해 실족되지 않고 성화되는 것을 위해 내 모든 것을 희생하고 헌신하며 구원에는 의지와 태도와 능력, 그게 아가페 참사랑입니다. 그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나도 성질 날 때도 있고 때로는 오해받을 수도 있고 어려움이 올 수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된 아가페 사랑은 이 영혼의 영원한 구원을 위해 하나님 이 영혼을 대했던 그 마음을 품으며 이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승질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며 모든 것을 믿으며 참으며 바라며 견뎌냅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고 에로스도 끝납니다. 그러나 이 사랑은 적어도 이 두 사람이 주님 안에서 성화되어 가고 있다면 사랑이신 하나님의 한 점에서 만나게 돼 있습니다. 집사님, 브라보 your life. 집사님의 사랑은 식지 않았어요. 심장이 안 뛰는 것, 에로스는 바람에 나는 기와 같이 사라졌지만 그게 순서지만 아가페 참사랑은 집사님의 믿음 때문에 성장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건 300살, 400살을 살아도 속사람이 주 안에서 새로워지는 원리입니다. 당신의 사랑은 식지 않았습니다. 이분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우와! 부부간의 사랑 그럼 다 에로스로 생각해요. 아가페를 못 떠올려요. 웬 아가페? 아가페는요 박애적인 것입니다. 한 영혼 한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그 태도 자체를 일컫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감정의 노름이 아니라 의지에 가깝다라고 하는 C.S. 루이스.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의지요 태도다. 그게 더 맞는 거예요. 순종해내겠다는 이 영혼을 대해서 명령적으로 주어진 그것에 순종해내는, 복종해내는, 죽기까지 복종해내는, 그게 예수님의 애티튜드였다고 빌립보서는 요약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본받아야 될 예수님의 애티튜드는 대신 죽어줄 만큼 복종해내신 아가페 사랑이라고 빌립보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그와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형상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해내신 만큼 사랑해내셨다고 되어 있어요. 그거 너희도 그 마음에 품으라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에 보면요, 남편은 아내를 교회가 그리스도 사랑한 것처럼, 그리스도가 교회 사랑한 것처럼 아내가 남편을 교회가 그리스도 사랑한 것처럼 사랑해야 됩니다. 예, 그 과정에서 우리의 지침이 나와 있어요. 오래 참고 온유할 것과 무례히 행하지 않을 것과. 아이들에게 그 교육을 해야 됩니다. 아이들은 에로스 강박주의에 빠져 있어요. 갈 때까지 가보는 게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에로스는 원래 사라지는 것이요. 물론 가급적이면은 에로스가 오래 가면 좋겠지만 이제 수명도 길어지기 때문에 참 이게 만만치 않군요. 그리고 약사로서 좀 말씀드리자면은 그 에로스가 떨어지지 않고 계속 심장이 뛰어도 곤란합니다. 80이 됐는데 가는 길에 우리 권사를 생각하면서 가는 길에 심장이 계속 뛰면 죽어요. 예, 하면서 쓰러지게 돼 있습니다. 심기능이 떨어지고 다 기능이 떨어지는데 계속 심장만 뛰어. 어떻게 몸이 견딥니까? 평안해도 그런 감정이 솟구치지 않아도 아가페에 내는 성숙함이 있어야지. 심장이 뛰는 방향대로 하는 걸 누가 못합니까? 그건 어린아이도 하는 짓이에요. 감정이 끌리는 대로 하는 걸 어린아이가 하는 일입니다. 감정이 없어도 순종해낼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순종이요 복종입니다. 그래서 사랑장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네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를 버려놓으라. 그런 거 없어도 해냅니다. 감정이 요동치지 않아도. 우리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정이 우리 주인 노릇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사실 이렇게 말하면요, 그러면은 오케이, 에로스는 변하는 것, 아가페는 안 변하는 일방적인 헌신을 말하는 것입니까? 자,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을 제껴놓고 일방적 헌신을 하는 것이 아가페가 아니라니까요. 구원의 능력이 아가페 참사랑이기 때문에 복음과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이제 에로스와 아가페를 구별해 드렸는데 일방적 헌신과 아가페를 구별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도 굉장히 헌신합니다. 그런 경우가 있어요. 텔레비 보세요. 텔레비가 없죠. 보시면요, 30년간 병수발해요. 안 믿는 사람 간에도 수뇌보가 있습니다. 하나님 제껴놓고요, 얼마나 헌신 잘하시는지 몰라요. 콩팥도 띄주더라. 자기 가족에게, 자기 부인에게. 정말 헌신하시며 사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 없이도. 여러분, IMF 때 왜 점집이 잘 됐습니까? 점집에 사람들이 자기 가족들 점 보러 간 거예요. 우리 남편이 사업 망하겠습니까? 자식이 대학을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제껴놓고 얼마나 헌신할 수 있는데요. 인간의 열정이 다 들어갈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어떤 능력도 발휘하지 못합니다. 복음, 구원 없는 일방적인 인간의 헌신, 이것도 광의의 에로스입니다. 광의의 에로스. 남편이니까 그렇게 한다는 광의의 에로스예요. 일방적인 헌신 자체가 능력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성경에 사실 우리가 비기독교인들이 도대체 알아먹을 수 없는 표현이 좀 있어요. 보면은요, 예를 들어 네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네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너에게 아무 소용이 없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너에게 아무 유익이 없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줬으면 그게 사랑 아닙니까? 라고 얘기한다고요. 인간적인 열정을 자꾸 아가페라 사랑이라 생각하니까 아니에요. 네 몸을 다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하나님 제껴놓고 네가 하는 모든 열정은 nothing이에요. 복음 없는 헌신은 nothing이에요. 결국 믿지 않는 자들은 참된 아가페 사랑을 못 해보고 자신의 열정을 쏟아붓고 죽습니다. 하나님의 그 지침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뜻이 아니에요. 구원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굉장히 고된 헌신이 있었을 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구원의 능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덧입은 자로서 무조건 전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여러분, 자식부터 전도하시고 본질적인 얘기를 다루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아무리 나이가 드신다 하더라도 아가페가 성장하는 그 선상에 놓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인고 부부가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뼈를 깎는 마음으로, 스스로를 죽이는 마음으로. 결혼이 로또인 걸 너무나 잘 아시죠? 맞는 게 없잖아요. 처음부터 맞았으면 왜 노력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각방도 쓰지 말고 자기 몸을 주장하지 말고 정말로 서로에게 복종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면은 어쨌든 이 교회 안에서 이런 교육이 이루어진다는 건 참으로 다행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마무리 좀 하자면은 성교육은 점점 갈 때까지 가봐라. 상호 존중, 둘이 상호 존중하여 하는 성관계는 괜찮다라고 교육하는 분위기가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 보시면요, 이 화살표가 보이시지 않죠? 근데 이 성교육에서 아이들이 자꾸 13.6세에 다 성관계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이거 거짓말이고요. 성경험 있는 5.7%의 평균이고 나머지 94%는 성경험이 없고, 자꾸 학교에서는 10대 때부터 성경험을 해라, 결혼은 필요 없다 이런 교육을 하는데 10대 때부터 성경험을 하는 아이들은 그렇지 않은 아이들보다 훨씬 빈곤율이 높아지고 성병에 걸리고 미혼모가 되고 낙태를 하거나 결혼 파탄율이 굉장히 높아져요. 그리고 우리나라 통계에도 따르면 10대 때 성경험을 한 아이들은 남학생, 여학생 모두 자살감, 불행감, 우울증, 낮은 행복감, 자퇴율도 높아지고, 그러니까 남학생, 여학생 모두 그렇다고 돼 있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10대 때 성경험은 부정적인 정신건강을 낳음으로 밑에 노란 줄이요, 청소년의 성적 관심을 최대한 다른 방향으로 돌려주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10대 때는 우정을 나누는 게 좋고 연애하지 않는 게 건강하다 이 말입니다. 연애는 결혼을 염두에 두고 이 사람이 배우자인지 아닌지 묻는 짧은 여정이기 때문에 결혼 가능한 나이에 결혼 가능한 대상과 가늠하지 않고 정결하게 믿는 자들끼리 응답받기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며 진행되는 그 시기가 연애의 짧은 기간이죠. 10대 때 연애하지 않고 우정만 나누다가 어른이 된 애들이 훨씬 성공적인 인생, 결혼까지 더 잘하더라는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거꾸로 된 논문이 하나도 없어요, 이건. 자, 10대 때 연애가 죄라는 뜻이 아닙니다. 연애는 결혼으로 가는 여정이기 때문에 결혼 가능한 나이에 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10대 때 연애의 이 해로운 점들, 제 책에 좀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도 딸 둘이라고 했잖아요. 딸들아, 초등학교 중학생일 때 나란히 앉혀놓고 연애 예방 교육을 했어요. 난 너희가 일찍 결혼하여 창세기부터 순종하길 바란다. 인본주의적 비혼주의는 엄마는 찬성할 수가 없고 독신의 은사가 아닌 다음에야 결혼하여 창세기부터 순종하기를 바래요. 너희들의 성공적이고 성경적인 결혼을 위해서 10대 때 연애를 반대한다. 애들 이렇게 그럴 생각도 없었지만 왜요? 하고 묻죠. 10대 때 연인 만들기는 정당한 발달 과업이 아니야. 그러면요, 우정을 나눠야 돼. 성령 충만한 삶. 그건 어렵지 않습니다. 미리 얘기하면 굉장히 예방이 쉬워요. 뭐든지 3분이라도 강론을 하시면은, 아까 그런 주제도 마찬가지예요. 성전환 때문에 상담이 진짜 많거든요. 죽을 것 같다면서 전화 오는 건 거의 다 성전환 상담이에요. 부모님들이 애가 수술 날짜 받았다고. 그러니까 제일 긴급 전화는 그런 것들이에요. 제가 얘기해요. 그럼 그 아이 평생에 그 어릴 적에, 그렇게 어릴 적에 걔가 게이 갖다 보다 놀림받았고 컸다면, 아들아, 절대로 성별은 바뀌지 않아. 수정될 때 성별이 정해져. Y 염색체가 있는 정자가 난자를 만나면 아들이 되고, X 염색체만 있는 정자가 난자를 만나면 딸이 되는데, 몸속에, 뱃속에 생길 때 이미 정해지는 거야. 엄마 뱃속에. 그리고 37개조의 세포 핵마다 XY 염색체는 절대로 바뀌지 않고, 우리 또리가 아무리 꽃꽂이를 좋아해도, 친구들이 아무리 놀려도 또리는 좋은 아빠가 될 유전자지 그 게이가 될 유전자인 건 아니야. 누가 너한테 그런 놀림을 해? 이렇게 든든한 XY 아들인걸, 얼마나 자랑스러운 아들인걸, 장남인걸, 이거 3분이라도 좀 하셨냐? 안 했대요. 그러니까 덩달아서 네가 그러니까 놀림받지, 네 그래서 좋은 남자 되겠냐? 이렇게 더 야단을 쳤다는 거예요. 너 그러다가 진짜 고추 뗀다? 정말 고추 떼는 거예요. 얘가 성전환 하겠다잖아요. 작년에 성전환 하겠다고 우리나라에서 병원 찾은 10대 청소년만 1,700명이에요. 성전환으로 병원을 찾은, 병원까지 안 가고 저 같은 사람과 상담하는 사람은 얼마나 많겠어요? 왜 3분 강론을 안 하냐고. 그래 놓고 애들이 나중에 우리 애가 동성애를 옹호한다, 성전환 옹호한다 난리를 쳐요. 세계관이 비기독교적으로 갔다. 당연히 세계관이 비기독교적으로 가죠. 양육자마저도 포기를 한다면. 나는 밥만 잘 차려주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럴 때가 아닙니다. 우리는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간을 이제 다 썼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차세대에게 아까 했던 얘기들이 너무나 중요한 얘기들인데 너무너무 빨리 지나가고 3분씩 싹싹싹 지나가니까 정신이 오락가락했고 자료가 그래서 필요하신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안내를 드립니다. 예스24, 알라딘, 쿠팡 모든 것에 점유되어져 있고 김지연 약사 치면 쫙쫙 시리즈가 뜨는데 성윤리책이 아니고 성교육책이기 때문에 책 안에 PPT까지 탑재되어 있습니다. 다운로드 받는 사이트가 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 자료는 다 이제 만들어 드렸고 프랑크푸르트 국제도서전에 한국관에 출품되기까지 있습니다. 제 책이. 자, 그런데 이제 그 자료는 걱정 안 하셔도 돼. 문제가 뭐냐? 여러분들이 3분 강론을 작정하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이들을 정말로 훈육해 내셔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아이들이 그런 강론 받지 못하고 있는 나라들 보면요, 이제 여자들이 결혼, 남자들이 결혼 이걸 전부 다 인권으로 교육하면서 아이들이 가스라이팅이 되고 이런 성교육 받고 자기 교사를 고발하고 자기 교장을 고발하고 자기 목사를 고발하고 정말 이제 창세기 개정 운동까지 해요. 교회에서 가정에서 제대로 성가치관 받지 못한 애들은 왜 결혼을 남자끼리 하면 안 돼요? 왜 동성애 반대요? 그리고 성별은 왜 남녀만 있어요? 레즈비언, 게이, 바이, 트랜스젠더 여러 가지 성별 인정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성경책 틀렸어요. 너무 혐오적이에요. 성경책까지 소송을 해요. 우리의 청년들이요. 지금 미국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강론해야 됩니다. 꼰대 얘기를 들을지언정 해야지 됩니다. 시간 지나면 꼰대가 아니라 사랑이었다는 걸 알게 될 거예요. 걔들이 설마 여러분들을 죽이게 하겠어요? 이 안드레아 윌리엄스는 이렇게 한국 교회가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해줘야 되며 게이바, 레스토랑, 편의점으로 영국의 교회가 팔려가게 된 계기는 이질, 패스트, 전쟁 그것 때문이 아니고 이단 때문이 아니고 아이들이 교회를 떠나서 교회가 텅 비게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갔던 뉴저지의 교회도 스웨덴의 교회도 하와이 교회도 교회 건물을 다 뺏긴 다음에 저를 부르더라고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정신 번쩍 들게 이 사진 보여드립니다. 제 사진을 붙여놓고 왜 도대체 동성애나 성전환을 죄라고 말하는 거야? 왜 인간이 결혼해야 된다고 말하는 거야? 왜 낙태 죄라고 말하는 거야? 행동하는 성소수자 인권연대에서 해머를 들고 내리 찍는 퍼포먼스 하고 있죠. 여러분, 이 아이가 굉장히 악해 보이시나요? 여러분들 자녀일 수도 있어요. 제가 심하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일이니까. 교회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니까 이게. 그래서 여러분 진짜 우리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저를 공격하는 많은 사람들 중에 기독교 청년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내 자녀가 그게 아닌지 생각해 보셔야지 돼요. 저는 아이들이 잘못된 동성애 옹호 이런 데 젖어들까 봐 동성애 옹호하는 잘못된 논문 같은 거 막 소송하고 폐기시키고 막 그랬어요. 진짜 있는 힘을 다해서 성경적인 세계관을, 성가치관을 확립해 가기 위해서 소송까지 불사하면서 싸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항상 교차로에서 아이들을 잘 좋은 길을 선택할 수 있도록 교육해야지 되고 정말 아이들에게 오늘부터 본질적인 얘기 하셔야지 돼요. 3분씩이라도 하루에 3분만요. 진짜 3분만. 많이도 얘기 안 하겠어요. 3분만. 다른 거는 실컷 베스킨 얘기 하셔도 돼요. 3분이라도 본질적인 얘기를 계속 해주세요. 그 아이들은 역시 우리 할아버지 꼰대야 하면서도 할아버지는 나에게 좋은 거 주려고 그렇게 얘기했던 거야. 할아버지는 나를 정말로 사랑해서 그렇게 얘기했던 거야. 나를 위해서 정말로 기도하는 그분들이 나에게 했던 말들이 임프린팅, 각인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아이들의 믿음의 역청을 바라십시다. 꽤 왁구가 꽤 프레임이 좋아 보이는 상자도 역청 바르지 않으면 반드시 가라앉습니다. 모세를 물에 띄울 때 반드시 역청을 바르고 후 불고 역청을 바르고 후 불고 역청 바르고 후 불고 와 이젠 띄워야 된다. 더 이상 띄우지 않으면은 이집트 군사가 다 죽인다. 띄워! 그때 짱짱하게 역청 발라져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의 자녀들과 언제 헤어질지 몰라요. 여러분들 언제 헤어질지 몰라요. 그걸 아셔야지 돼요. 아이들을 성화시키고 제자화시키고 훈육하고 강론하고 전도한다는 것은 천국과 지옥에서 전혀 진행되지 않고 이 땅에서만 짧고 굵게 진행됩니다. 아주 짧게요. 근데 그 의무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가끔 여러분들 중에서 이런 분들 계신가요? 아유, 나도 죄인인데 아이들한테 아이고 내가 성매매 했고요, 내가 낙태했고요, 내가 간음했고요, 내가 주님의 은혜로 이렇게 가정 이루고 살지, 내가 그냥 음녀 그 자체입니다, 내가 음탕한 남자 그 자체입니다. 그런 상담하시는 분도 진짜 있어요. 제 탓인 것 같아요.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런 제가 아이들에게 바른 성가치관을 할 주제가 될까요? 제가 아이들에게 성경험은 사랑하는 사람과 하는 게 아니라 배우자랑 하는 거야, 이 말을 할 힘이 저에게 있을까요? 당연히 있죠. 완전하지 않은데 내가 그런 말 해도 될까요? 완전해서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하신 게 아닙니다. 완전하지 않은 우리에게, 불완전한 우리에게 완벽한 복음을 맡기시고 우리의 걸음으로 어디까지 가는지를 보고 계신 거예요. 그 복음이 만국에 보내지면, 땅끝에 전해지면 다시 오신다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양육자로 세워주시고 기름 부으심을 받았는데 끊임없이 의심을 하고 비본질적인 얘기하며 막 후퇴하고 그러면 안 돼요. 만약 기억나는 죄가 자꾸 있다, 그럼 이제 주님께 빡세게 들고 가야 됩니다. 이제 알게 되었구나, 내가 뭐가 날 찝찝하게 했는지. 들고 가면 목부터 끌어안으시고 입을 맞추시고 반지를 끼워주시고 잔치를 베풀어 주시고, 자, 내가 혹시 진노하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않거나 메뚜기를 보내 너의 토산을 먹게 하거나 전염병을 보내 너에게 유행하게 할 때 그만큼 너희들이 악한 짓을 해서 내가 진노하게 될 때라도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다 듣고 그들의 죄를 다 사하고 그들의 땅을 다 고치겠다. 다 고친다. 이거 액면 그대로 믿으셔야 됩니다. 위축되지 마시고 주님께 나아가십시오. 멱청을 그리고 아이들에게 발라줘야 됩니다. 언제 헤어질지 모르는 우리의 손주들에게, 우리의 조카들에게. 몰라서 못하겠다니까요. 이제 그런 말 못하게 해놨다고 했죠. 완벽한 도구가 있으므로, 전 세계 이북으로 나가고 있으므로 여러분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 주님의 긍휼하심을 입고 아이들의 믿음의 엽청을 바라십시다. 감사합니다.